지금 이때는 한국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더 덥대요. 여러분, 지금 딱 좋은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비도 오지만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아니니까 잠시 지나가다가 한 5분, 10분만 쉬면 또 그치고 그렇게 해요. 오늘 제목이 통합과 융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에 이 말씀은 아주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여행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서로 나누었으면 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제목은 아주 거창한데 가볍습니다. 통합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구를 서로 합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통합의 뜻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통합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통합이나 융합, 이게 이루기에는 너무나 각자의 개성과 고집과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통합도 융합도 이루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통합을 이룬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성도들을 통합시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각자의 자라난 환경이나 학력이나 또는 배경이나 지식의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른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만든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 한 방울에 담긴 신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마시는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의 화학식은 HO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지만 함께 만나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물질로 개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날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융합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둘을 합친 것이 아니라 둘 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통합의 지혜, 갈등을 화해의 기회로 만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혜는 이 통합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벽을 허물고 화해의 다리를 놓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할례 문제로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난 뒤에 서로 덕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교회의 분열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평화의 원리, 화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화평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이레네인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하면 대답을 에이레네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인사해 본 적은 없는데 들었던 이야기가 샬롬 하면 에이레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서로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에덴의 상태로 이끄셨다. 온전한 평화로 이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면서 남편은 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둘의 의견이 뱅선을 달릴 때 남편은 산으로 가자 하고 아내는 바닷가로 가자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내가 답을 내었습니다. 부산에 가는 것이 어떨까? 부산에 가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황령산에 올라가면 바닷가가 멀리 보이지만 잘 보이고 좀 더 가깝게 보려고 하면 황령산에 올라가면 강한대교 바닷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서로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것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적 사고는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직장에서 갈등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통합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융합의 창조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융합적 사고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여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여는 창조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철학과 우상이 난무했던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통로로 융합시켰던 것을 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화목하게 한다에 나오는 헬라어 동사는 아포카탈락세라는 이런 헬라어인데 이 완전히 화해시킨다 또 온전히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이웃을 완전히 화해시킨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융합적 사고는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한 애니메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의 융합적 사고를 깨닫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수많은 아이들과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더 킹스도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방식으로 융합적 사고의 접근을 통해서 만든 이 영화가 미국에서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한국에서 개봉을 했다는데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아마 이 미국과의 어떤 기독교 문화가 달라서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나 관점은 아니지만 융합적 사고의 관점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영화가 전 세계에 인기가 있는데 이것 또한 현재와 과거 그리고 K-POP이라는 음악을 통해 악한 것을 물리치고 자신의 정체성과 솔직함을 표현해내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통합과 융합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 독창성이 탁월하답니다. 융합적 사고와 시대를 넘나드는 장르의 내용들을 잘 만듭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갑자기 조선시대 말기에 연산군 폭군의 세포가 되는 환타지에, 로맨틱에, 코미디에, 또 음식 이야기를 짬뽕시켰는데 이게 지금 또 세계에서 1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3편, 4편 나왔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융합적 사고는 우리의 직업이나 또는 취미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재능, 그 어떤 것도 거룩한 영역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병원에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또 여행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융합적 사고, 이 모두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의 결실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한 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옛 신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이 헬라어로 카이논 안트로폰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카이논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수소와 산소의 특성을 잃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현지인 아이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또는 소방관, 경찰관, 의사, 다양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종교적 명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초대교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의 삶과 180도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도신경의 고백이나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즉 교실이나 병원이나 회사나 또 학교, 직장,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의 신비를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융합의 법칙을,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런 통합, 융합, 이 모습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화해의 기회로 바꾸는 통합적 사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빠지면 통합하기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념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극자와 극우로 나뉘어서 그것이 갈등의 소지로 엄청나게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통합을 이루는 것은 그런 부분에 치우쳐지면 더 이상 헤어나기 힘들지 않나 생각들을 갖습니다.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합적, 이 융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나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통합적 사고로 화해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일터와 공동체에서 이 거룩함과 속된 부분들을 분리하지 않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